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이번에 워십으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기쁨으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 번 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주시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이번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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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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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각기 다른 모습과 마음의 상태로 나아오는 우리들이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한 분만 홀로 높임 받아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아간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나아가기에는 자격 없는 우리들이었으나 주의 보혈 의지하여 주께 더 나아가게 하셨음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를 향한 은혜가 결코 단 한순간도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며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온전히 구하며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들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은 세일 주간 예배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젊은이 교회의 믿음의 실험실을 계속해 이어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젊은이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매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이들에게 친히 위로와 칭찬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마음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자들 되길 중보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신재욱 선교사님 위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만져가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들로 세워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하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약 5년 만에 지인 집사님의 권유로 양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양아지를 해마다 갔는데 이번 방문에는 무엇인가 더 특별했습니다. 이전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양아지를 관리하고 계신 선교사님이 직접 강의로 들으면서 감동을 넘어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관리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의 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130년 전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조선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가 가슴에 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도 청년 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나갔으니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도 특별히 내가 속한 젊은이교의 모든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공유하고 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가진 또래 친구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1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헌신과 흔적을 찾아 역사를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믿음의 도전을 해보려고 따르기라는 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임이 잘 될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정치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은혜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함께할 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웃고 모임 동역자들과 함께한 한 달 한 번씩 복음의 씨앗이 된 교회를 찾아 탐방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강화도의 첫 교회인 강화교상교회입니다. 강화도의 바울 김상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반 출신으로 신분을 상관없이 오직 내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열병 환자로 신방한 후 안타깝게 열병에 걸려 하나님께 소천받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학교, 병원, 교회, 성경, 예배 등 일상의 은혜들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피로 시작한 성사님들의 순종 열매라는 사실이 이 셀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저 작은 뜨거움으로 시작한 발걸음이 너무나 큰 하나님 나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어떤 장로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젊은 유괴 청년들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 큰 감사요, 기쁨이란 역사적 은혜를 잊지 않고 함께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로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고심하며 적용해 볼 수 있는 셀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본당안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조은혁 형제와 구공돌의 이세화 자매가 5월 28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더 컨벤션 잠실 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에서 결혼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를 대표해서 구공돌의 김호신 형제께서 나와 양육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삼 년 전 저는 선한목자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전 다니던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진 터라 교회를 이곳으로 옮겨야 하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은 제게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부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계속된 사역에 지친 것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무엇 하나 잘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제 자신이 마치 백수처럼 느껴졌고 그 상황에서 청년부를 나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라는 질문은 매번 듣기 힘들었고 마침 이사도 왔겠다, 청년부를 떠나기 좋은 핑곗거리도 생겼기에 저는 공동체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곳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로 도망쳐도 될까요? 청년부를 나가기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혼자 예배 잘 드릴게요. 남은 시간에 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 말고도 부모님 얼굴 보기도 죄송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으실까? 자격지심에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자존감은 점점 저 아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가족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아빠가 그날따라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신이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고. 아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여기 금요 성령 집회와 드린 제 기도를 엉뚱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쳐도 된다, 아니면 그곳에 남아있거라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를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빠의 말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자랑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모인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전 교회에 제가 맡은 사역을 다 끝마친 후 이곳 젊은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한 교회에 있다 새로운 교회로 오니 많은 부분들이 낯설고 긴장됐지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들 덕에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0주라는 양육기간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교적 엄격한 교회에 자랐던 터라 제 신앙은 하나님의 공의의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는데 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채워져 갔습니다. 공의를 위해 우리의 죄를 분명히 처벌해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어느 하나 무너지지 않고 둘 다 지키시고 3일 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제가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묶여있지 않음을,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지금 당장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기에 저는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양육 기간 동안 저와 함께 해준 바나바, 그리고 따뜻하게 반겨준 전도사님과 구공또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에게는 우리들 모두 보고만 있어도 이뻐 죽겠는 존재들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김모신 형제와 함께 수료하시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송수연, 최경준, 최세진, 권시온, 오세빛 총 5명이며 바나바는 정광철 외 5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2014년 본교회 파송선교사로 8년째 케냐 타나리버 지역의 교회와 현지 사역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신재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곳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호신 형제가 양육 간증 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대로 2014년에 케냐에 파송받아서 현재 타나리버 카운티에서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로 파송받기 전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젊은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젊은이 교회에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벅차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믿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를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제가 청년대학부 다닐 때는 주로 너는 비전이 뭐야? 이런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딱히 대답할 말이 없었고 마음이 그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저를 불편하게 여기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케냐에 오래 살더니 한국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한국의 대학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고 겁도 없이 여기 와서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도 그렇고 혹은 상황도 그렇고 꿈꾸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꿈꾼다는 것은 마치 사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이 세상도 나에게 꿈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심지어 나조차도 나에게 꿈을 물어보지 않는 그런 시대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아서, 내 형편이 꿈꾸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너무 가난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엘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통 꿈을 꿉니까? 어린 아이가 꿈을 꿉니까? 아니면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자녀들이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아비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에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고 아비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늙은이도 꿈을 꿀 수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도 꿈을 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갖는데 나이를 따지고 형편을 따지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무슨 꿈을 꾸어, 내 나이에 무슨 꿈을 꾸어 하는 것은 세상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야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처지에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야말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꿈꾸기에 좋은 시절, 좋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양육교재 9단원에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점검하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7가지의 질문이 나와요. 제가 한번 하나씩 읽을 때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답해 보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며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내일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꿈꾸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약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지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이고 후회이고 비난이고 또 잘못과 실수에 대한 아픔들이고, 그래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주의 은혜 안에 있는지,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노래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하여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니 오히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내일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이다, 꿈의 사람이다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많은 성도들이 꿈의 사람 그러면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이 나타날 때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꿈꾸는 자라는 것이 요셉의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 하면은 꿈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요셉 자신의 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요셉의 총리가 된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요셉의 여정에는 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셉에게 꿈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요셉이 젊은 시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보냈는데,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요셉이 꿈이라는 걸 꾸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은 요셉을 보면서 꿈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꿈과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꿈을 꾸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첫째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다리를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오는 에서에게 팥죽을 팔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끝내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꿈이었어요. 첫눈에 라헬을 본 야곱은 라헬에게 반하여 7년을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근데 또 다른 7년을 자신의 사랑을 위하여 두말 없이 수고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야곱에게는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다른 데서 특별히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같으면은 부당 노동 계약 같은 것을 하면서도 6년을 버텨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모았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가족을 이룬 야곱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짐승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세겜의 땅까지도 샀어요. 세겜의 땅을 샀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그 당시에 그래도 이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이루고 싶어하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꿈을 쫓아 산 사람 아닙니까? 부와 명예와 사랑을 찾아서 온 평생 노력을 하고 실제로 그 꿈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야말로 꿈의 사람이구나, 야곱이야말로 열정의 사람이구나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결국엔 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야곱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 야곱 같은 꿈을 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 꿈을 쫓아 살아가면서 행복했습니까? 야곱이 자신이 꿈꾸던 것 하나하나를 이뤄갈 때마다 야곱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꿈 때문에, 오히려 그 꿈을 이룰 때마다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고
오히려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이것만 이루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텐데, 이 사랑만 얻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텐데 했던 것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국은 얻었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길을 가야만 했고 그 길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그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더라면 자신의 재능만 믿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삭빠른 이 계산만 믿고 살다가 자신의 꿈을 쫓아 살다가 망했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비고비마다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은 야곱의 꿈과 많이 다릅니까? 만일 여러분이 꿈꿀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꿈을 꾸게 된다면 어떤 꿈을 꾸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아니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순간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래도 내가 꿈꾸는 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꿈을 이야기도 하고 나의 꿈을 기도로 올려드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일이 잘 안 되면 심지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것 하나 안 들어주시나 하는 어떤 서운함들을 표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내 꿈으로 초청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꿈일까요? 제가 이 꿈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종이 자신의 꿈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이냐? 제가 제 마음에 받았던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종이 자신의 꿈을 갖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적인 관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님 되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물으신 거예요. 과연 종이 자신의 꿈을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꿈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꿈의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이야기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모세는 그 꿈을 꾸었습니까? 모세는 다른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때 바로의 궁정에 입양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바로의 궁정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이 특별한 삶에 대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저 히브리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아마 자신이 성장해 가면서 특별한 성장 과정에 아마 특별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무척이나 기뻤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알겠구나. 왜 하나님께서 다른 히브리인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는지 알겠구나.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 사명 때문이구나.
그때야 비로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세쯤 되었을 때 행동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40세쯤 행동에 나섰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하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묻혀 삽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쯤 되었을 때에 모세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80대 모세를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40의 모세가 자신을 일으켜서 하고자 했던 일과 거의 동일한, 아니 어쩌면 똑같은 일 때문에 80대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모세가 하겠다고 했던 그때 와서 도와주시지 굳이 80에 오셔서 이 일을 하라고 다시 부르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40년을 그냥 허송세월 한 게 아니야. 출애굽하려면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광야의 전문가가 됐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게 하는데 광야 전문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광야 전문가라 하더라도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가 필요했을 때 선박을 제조하는 전문가를 찾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전쟁의 전문가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포도주 틀에 숨어서 자기의 곡식이나 털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리더십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꿈을 쫓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모세가 40세에 가졌던 꿈을 잃지 않고 80까지 붙잡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40세에 자신의 몸을 일으켜 일어났지만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랬겠죠.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저는 매일매일 내 꿈을 간직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랬겠죠. 그러나 모세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럼 도대체 이 40년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40년의 차이를 묵상하면서 모세가 40세에 자신을 일으켰던 것은 자신의 꿈 때문이고 모세를 80세에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40세의 모세가 꿈꾸었던 출애굽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어내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80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초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대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걸 이뤄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어떤 서원에 응답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이 계셨고 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모세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때 제가 받은 그 질문, 종이 자신의 꿈을 갖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질문이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하면 이제 나는 내 평생 내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인생이 무의미하게 지나갈 것만 같았어요. 정말 아니라고는 말은 못하겠으니까 이 마음에서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주님 되시고 나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인데 나도 내 꿈 갖고 싶어요. 나도 내 꿈에 살래요. 또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찌할 바 모르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 주님 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된 자라면 내 꿈 꿀 수 없죠. 내 꿈 꿀 수 없죠, 주님.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너의 꿈 꾸지 말고 나의 꿈을 받아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이렇게 그냥 진짜 이만큼.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 그렇게 말고 더 크게. 그래서 이렇게 벌렸어요. 아니 더 크게. 이렇게 벌려. 아니 더 크게 벌려.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다 말고 제 두 팔을 이렇게 막 크게 벌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내 두 팔을 벌려서 받기에도 부족한 크고 놀라운 꿈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꿈으로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꿈 없이 살던 나를 주의 꿈으로 불러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꿈을 꿈꾸며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인생의 허무 때문에 상당 시간을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꿈이 있어. 그저 인생이라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사는 거지. 살아있으니 밥을 먹는 거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다고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노래할 수 있다고 깨달아지니까 인생이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나의 아무리 허무한 인생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꿈에 초청받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꿈에 맞닿아 있다면 나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이구나. 나의 무의미한 이 한 걸음 한 걸음도 주님의 영원한 의미와 맞닿을 수 있다면 그 의미를 내가 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니까 내 인생 전체가, 그리고 심지어 나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어서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꿈에 초청된 자는 하나님의 이끌심에, 하나님의 붙드심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곧이어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양화진에 갔던 것이 생각났어요.
양화진에는 그곳에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또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이 모든 것에서 열악했던 그때 정말 낯설고 먼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그곳에 묻힌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고 왔어요. 여러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본 것은 무덤이 아니고 내가 본 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분들의 삶이구나. 그분들의 삶이구나. 왜냐하면 어떠한 죽음, 그분들의 어떠한 죽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묵상됐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고 있구나.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초청받는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중에 몇몇 사람만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꿈으로 이미 초청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존재가 되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군다나 우리를 믿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꿈으로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도록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초청받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은 장사를 해가지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두 종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너희가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달란트를 은행에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파내가지고 주인한테 가져온 거죠.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를 갈게 됐을까요? 밖에 쫓겨났으면 쫓겨났지 왜 이를 갈아요?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억울하니까. 자기 자신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줄
미처 생각 못한 거죠. 자신이 당한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주인의 집에 여전히 속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거죠. 억울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자신은 구원받았고 나는 주인 집에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일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주인 집에 있었지만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말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주인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이제 당신의 것을 드립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와 주인은 달라. 자신이 그 주인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다른 주머니를 찾던 사람인 거죠. 그는 자신의 수고의 열매가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수고했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안 오고 주인에게 돌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종에게 주인과 구별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종은 자신이 따로 자신의 주머니를 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주인에게 완전히 속하기를 거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도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과 자원을 내 꿈을 위해 다 투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께 속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주인과 함께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쫓기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주인이 그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은 내 것 때문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뽐낼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보이는 것뿐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주인의 잔치, 왕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평생을 내 힘껏 나의 잔치를 준비하며 산다면 그 잔치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왕의 잔치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꿈으로 왕의 잔치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로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떤 초등학생 인터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생에게 꿈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그럼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래서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 애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은데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장이 돼야 되고, 반장이 되기 위해서 된 다음에는 학생회장이 돼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꿈에 대한 사고가 얼마나 수직적인지를 보여줘요. 보통 꿈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모으는 것, 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꿈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은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이에요. 넓어지는 것, 지경을 넓혀가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꿈은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과 하나님의 꿈이 품어낼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꾸시는 사람은 내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꾸신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형제들을 품어내는 것, 그래서 형제 사이에 용서와 화해를 이뤄가는 것. 그래서 이 요셉의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자손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왕비가 되고 총독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당신의 도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무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또 사이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너는 누구입니까?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런들, 또래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나중에 먼 곳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와 너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꿈꾸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처지가 어떻든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꿈꾸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험의 중심에는 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셀 안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셀은, 여러분의 또래는 어떤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되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며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의 셀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의 또래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그래서 나의 흥미, 나의 재미 혹은 나의 필요들에 대한 관심으로만 모이고 있다면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은 내가 죽는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르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잔치로, 왕의 잔치로 초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꿈꿔왔는지,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꿈으로 초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꿈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전 존재를 던져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릴 수 있을 만큼 크게 내 팔을 벌려서 하나님의 꿈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우리들은 꿈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힘겹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꿈은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인치시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꿈꾸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던 그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꿈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귀한 청년들, 정말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그들의 심령을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랍게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뛰어넘는 주의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정말 담대히 주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잊혀졌던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놀랍게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놀라운 꿈을 꾸는 내가 되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쌍인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래들이 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놀라운 꿈을 꾸기 원합니다. 허무 가운데서 부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꿈꾸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뎌지고 찢겨진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안 된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더 이상 꿈꿀 수 없다는 세상과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가운데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 팔을 크게 벌려 전 존재로 하나님의 꿈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젊은이 교회와 셀과 또래 안에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역사가 더욱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주인이 되시고 놀랍게 이뤄가시고 우리를 당신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성령님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 자랑,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의 꿈에 헌신하기로 온 마음을 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지침 변화에 따라 좌석수 제한 없이 누구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문화선교주일로 뮤지컬 예배로 드려집니다. 워위즈와 함께하는 5월 예수 동행운동 동행 1기 위드 지저스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수인 자매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셀 레인보우 위크가 주랑해라는 주제로 5월 22일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씨앗셀 세론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믿음의 실험 주제를 가진 9개의 새로운 씨앗셀에서 믿음의 실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보와 또래 카톡방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6시 6층 글로리홀에서 진행되는 9주차 MSD 강의는 선교적 삶이라는 주제로 장창수 선교사께서 전해주십니다. 현장 접수 청강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3일 진행되는 맥주 감사절 찬양축제에 함께 워십으로 영광 돌리 특무자를 5월 29일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권주은 자매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팀에서 월요 반주자를, 라운제나 워십팀에서 맥주 감사절 특무원을 5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풋살 대회를 6월 5일까지 모집합니다. 대회는 6월 12일, 19일 2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권태민 형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젊은이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